신약성경 148페이지 4장 27절부터 4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박원희 집사님 또 박교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들 하루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 주님 어려워지는 현상들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서 또 나오는 진실로 드려지는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생활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을 당연하고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감사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심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으로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이 있었다. 그 백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신 이유가 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지나가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더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은 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만남이 중요하다. 정말 만남보다 복된 삶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정말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거자로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였죠.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만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행동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 길러 왔는데 그만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도 그 인생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만 이 기쁜 소식을 동네로 들어가서 전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도 아무도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인생에 정말로 큰 축복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만날 때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만날 때 해결될 수 없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문자로 하기도 하고 전화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만나서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만나서 눈을 바라보고 또 얼굴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인격과 인격이 통하면서 진실이 서로 교감하니까 한 번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참 중요한데요. 한 번은 어느 사업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을 본다는 거예요. 눈. 그래서 이 눈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이 보인대요. 여러분 계약할 때 뭔가 속이려는 사람은요 자기를 똑바로 못 본대요.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자기를 똑바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눈을 보면 뭔가 그 사람과의 진심이 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조건을 잘 보지 않더라도 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수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남도 중요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았다, 예수님 만나서 한 명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만 봐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 베드로는 예수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됐잖아요. 또 너무 유명한 사울도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것을 최고의 어부로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 달라져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또 더 비참한 것은 사회에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그래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그래 비참한 인생이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면서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됐는지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모든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이죠.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늘 빼먹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렇지 않는, 그래서 정말 보이기에는 화려할지라도 속으로는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가장 우선인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말씀처럼 그의 영혼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찬 중에서 양념을 한 반찬과 양념을 하지 않은 반찬은 맛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양념을 한 반찬은 너무 맛있어요. 그러나 양념을 하지 않은 반찬은 이게 무슨 맛이야? 아무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맛을 내고 인생의 가치를 누리게 하고 우리가 살맛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 것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야만 했는가? 다시 말해서 포기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포기란 없다. 한 정신병자의 병원에 어느 분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방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막 흔들면서 오 수지 오 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분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오 수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 직전에 그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정신이 돌아서 저렇게 오 수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두 번째 방은 더 중증 환자들이 있는 방을 지나갑니다. 거기는 아까 온 방보다 더 심각한 환자들이 있는 방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를 벽에다 막 치면서 뭐라고 외치냐? 아, 나의 사랑 수지, 나의 사랑 수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 아니, 저분은 왜 또 수지를 찾습니까? 했더니 저분이 아까 저 사람과 결혼을 하겠던 남자인데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여자가 그만 두 남자를 정신병원에 보내고만 살아입니다. 여러분,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이렇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예화인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 여인이 몇 번 결혼했다고 합니까? 무려 아니 모르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몇 번 결혼했죠? 땡. 이미 5번의 남자가 헤어졌어요.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예요. 그럼 6번째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5명을 5명 가르칠 정도로 그런 정말 방탕한 여인이었고 극에 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도 그걸 알아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떠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이렇게 방탕한 여인까지 사랑하신다.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요 없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단어는 다 있는데 기독교 안에는 없는 단어, 그것이 뭐냐? 포기라는 거예요. 제가 왕왕 얘기하는데 여러분, 포기는 언제 필요하죠? 배추, 김장, 김장할 때나 포기가 필요하죠. 제가 이제 새벽예배 마치고 늘 이렇게 가는 길에 꼭 한 교회를 지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날 그 교회 보니까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잘 써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이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해야 할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써놨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 안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는다라는, 과거의 삶이 어땠든 간에 그 죄가 어쨌든 간에 양털같이 되고 눈과 같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주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심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있나요? 예,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그 어려운 일에 집중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정말 긴장하게 만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그 일과 어려움과 고난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나를 힘들게 여러 가지 사건에 집중하지만 그 사건의 그 일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그 주님을 놓치지 말고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응답에 집중합니다. 조급하게 빨리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붙잡을 것이 뭐냐? 응답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포기라는 거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려운 순간마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 순간에 여전히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전히 나의 앞에서 끌어주시며 나의 위에서 밀어주시고 좌우에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지치고 왜 사람들이 쉽게 포기한 줄 아십니까? 물론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주님이 생각나고 저녁에 잠을 들 때 주님이 생각나는 그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내게 다가오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붙잡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나를 붙잡고 나를 살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시려고 하고 함께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는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시게 됐을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썩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썩는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29절 볼까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전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이 전도만큼 중요한 전도가 없는 거예요. 이 전도의 멘트만큼 더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해서 될 때가 있지만 설명해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안 돼요. 제가 예수 믿는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 가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 그렇게 전할 때 그 속에서 추상적인 진리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살아있는, 확실한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와서 보라의 전도 방법이 최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발견한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오아시스는 왜 여기서 생겼는지, 또 이 오아시스의 가치가 무엇인지 라는 설명을 다 빼고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와서 빨리 물 마십시오 라고 외치면 되는 거죠.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마리 여인은 아직 예수 믿는 확실히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히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밖에 몰랐어요. 사마리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만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물은 흘러가야 물이죠.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썩은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복음이 내게 머물러서 그것을 썩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썩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찾아온 이 복음, 오늘 내게 있는 이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썩지 않기를, 썩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것이 살아나고,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 물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냥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복음과 관련돼서 두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양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양식이 두 가지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양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먹어서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양식 다 그거 아닙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먹는 양식이 다 그건데, 그런데 또 하나 양식이 있어요. 또 하나 양식. 그것은 뭐냐? 안 먹어도 배부른 양식입니다. 안 먹어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죠.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그래서 누가 양식 갖다 줬나 보다 서로 수군거려가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죠. 34절 뭐라고 해설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6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뜻을 이루려고 자기는 여기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하고 양식은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것, 살리는 걸 통해서 만족하게 하는, 만족감을 가지는 양식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한 여인을 전도했죠.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마을을 찾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리는 거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만족감이 찾아온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구나, 하나님 뜻을 지금 이루고 있구나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거죠.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잃어버린 영혼이 이제 돌아오거나 살리는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차려놓고 우리 애들이, 저희 형제가 넷인데 맛있게 먹으면 되게 좋아하죠.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야야,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이런 양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어서 배부른 양식도 필요하지만 안 먹어서도 배부른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곧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 얻는 기쁨, 그 만족함,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양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죠. 이번에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를 통해서 이런 기쁨, 이런 양식이 우리 모든 삶에서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모두 이 양식을 맛보고 또 배부르게 되는, 양식을 통해서 배부르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되어지면 썩어버리지만, 그러나 흘려보낼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만족감, 그것이 또 다른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전도와 관련돼서 35절과 3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추수 때가 달라요.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게 책망이거든요. 책망. 지금 밭을 보니까 휘어져 다 익어서 지금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넉 달 뒤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시기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아니고 모레 해도 되고 그 다음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하고 있죠. 36절,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무엇도 받았어요? 삭도 받았어요. 거뒀기 때문에,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대요. 뿌리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는 열매를 열심히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여기도 전도하고 저기도 전도하고.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 열매를 얻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우리 노순절 전사님이 저기 전도를 시작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노년역 가서 딱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 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군가가 씨를 뿌려서 복을 받아들이고 나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내가 뿌려서 걷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뿌려서 내가 걷는 것도 있고 내가 뿌려서 다른 사람이 걷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려서 걷는 자만 삭슬 받는 것이 아니고 그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6절 끝 부분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가 뿌린 걸 통해서 누군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거둘 때 이게 누군가 뿌려놔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함께하는 사역, 함께하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정말로 뿌리기도 하고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하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는 너희 수와 주 안에서 뿌리든 거두든 항상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르쳤습니까? 당장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수고를 했는데 당장에 어떤 만족감이 없고 때로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다 헛되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는 수고가 다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왜 주님 그렇게 하셨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다 헛되지 않냐고 때와 시기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지 않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까? 불가피하게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갔죠. 그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갔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든지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포기당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전해지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썩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 양식을 얻어서 그 배부름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한 지역을 주님 사랑하사 그것을 찾아가신 주님, 한 영을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하게 하시는, 또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고난과 여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여전히 나의 등대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있었던 그 양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으로 인해 만족해 하는, 안 먹어도 배부른 양식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누구든지 아버지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정말로 예배 오고 싶지만 못 오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로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함께하는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합니다.